리모델링 막바지 단계로 천정 허범제 시공과 매립 등을 시공하기 하는 것이 관건으로 남았었는데, 제가 천정제를 무엇으로 해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지만 감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중에 나오는 타공 보드나 라인 보드 등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볼까. 천정 마감재는 참 종류가 많지만은 고르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고민하다가 타공 보드로 시공하려고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것도 그다지 예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전에 설치했던 마이톤이라고 하는 천장 텍스를, 허범 텍스를 시공하려고 했는데, 사실 왜 제가 그것을 꺼려 했냐면, 그 마이톤으로 이 천정을 시공하면 등자리를 타공할 때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꺼려 했는데, 결국은 고민하다가 마이톤이라고 하는 전과 같은 그런 허범 텍스로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두 종류의 다른 무늬의 허범재를 어떻게 배열을 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배열하고 시공을 하는가, 이것이 제게 또 관건이었죠. 작업을 하시는 윤 집사님 형님과 친구에게 제가 나름대로 구상했던 배열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고 이 모양으로 시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등자리를 뚫을 이제 타공할 공구를 사러 봉화에 다녀왔는데, 다녀오기까지는 약 1시간 가까이 걸렸는데, 제가 갔다 오기까지 허범제는 단 한 장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어쩐다 속으로 제 속에 왜 1시간이 가까이 됐는데 하나도 붙이지 못했을까 보니까, 이분들도 처음 시공해 보는 일이래 가지고 어떻게 붙여야 될지 도무지 감이 안 와서 고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봉화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제가 고민을 하다가 서로 모양이 다른 텍스 두 장을 놓고 이렇게 한참 생각해 보다가 두 장씩 겹쳐서 다른 이 체스판 모양으로 배열을 했더니 너무도 예쁜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이 1시간이 다 되도록 작업을 왜 하나도 못했을까, 제 속에 약간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은, 어제 새벽에 제가 전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한 장도 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쩌면 은혜였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봉화의 공구를 사러 가기 전에 이런 모양으로 작업을 해달라고 설명해 주었던 그 배열로 했더라면 지금의 멋진 모양이 결코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새벽에 전한 말씀처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일은 좀 늦어졌지만 그 바람에 너무도 예쁜 배열의 시공이 되었기에 그게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시공 방법은 저도 처음 해보는 일이라 이번 리모델링 과정 속에 정말 고민이 많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환상적인 모양으로 시공되어진 것이 너무나 감사했지요. 욥기 속에 욥의 친구들도 본격적인 논쟁 속에 얼마나 욥의 생각이 많았을까.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3명이 돌아가면서 전부 인과응보 형식의 말들을 내뱉을 때 욥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 자식들도 다 죽고 그에게 익숙했던 모든 것이 없어지고만 그때 욥이 한 고백,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과연 내게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수많은 논쟁의 시간이 있었지만 결과는 욥기 42장의 아름다운 결과를 낳게 했던 것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수많은 마음고생 끝에 이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고생 끝에 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요, 과정이야 어렵지만 이 과정의 순간순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과정의 끝이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에 오늘도 주어진 일 가운데서 욥의 고난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저 묵묵하게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에 이어서 11장에는 이제 욥의 또 다른 친구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처음으로 말을 하고, 이 소발이라는 사람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제 12장에서는 욥이 친구들의 말 가운데 세 번째로 반박하는 형식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욥은 누구보다도 부유한 삶을 살았었고, 또한 지금 현재 욥은 누구보다도 최악의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 친구들이, 그것도 그냥 친구가 아닙니다. 욥의 절친들이죠. 절친들이 취하는 모습은 욥을 정죄하고 가르치듯 하고 비웃는 그런 성격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참 지금 자신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인데, 최악의 그 상황 속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친구도 위로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 모두가 어떤 모습입니까? 정죄자의 모습이고 죄인 취급하며 몰아갈 때 얼마나 인간적인 배신감이 들었을까. 정죄하듯 가르치듯 죄인 취급하듯 그들이 욥과 같은 고난을 몸으로 그들은 당해보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인생의 고난은 경험된 고난이 아니라 들었던 고난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요, 경험해보지 않은 고난을 욥에게 적용시키며 지금 욥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세 번째로 소발의 말에 대답을 할 때에는요, 앞서 이미 두 명의 친구가 욥을 정죄하고 난 뒤에 그때 다시 세 번째로 다른 친구가 말을 할 때에 욥에는 어느 정도 감정이 굉장히 고조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3절도요.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2절과 3절의 이 어감으로 볼 때는요, 욥의 감정이 그래도 좀 뭔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 이거 해도 너무하네, 이런 어떤 감정이 고조된 그런 느낌의 그런 분위기의 문장임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감정 고조 형식의 말들을 하면서 욥은 친구를, 이 소발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의 손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감정이 고조된 욥은요, 사람이요, 감정이 고조되면 할 말 안 할 말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감정 고조 형식의 말들을 2, 3절에 하고, 그리고는 6절에 정말 뜬금없이 강도라는 말까지 꺼내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았으면 아픔과 고통 따위는 전혀 상관치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조차도 하나도 없고 그 많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욥에게 정말 어느 누구도 배려의 말은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다는 것. 정말 위로하러 왔다면 위로의 말을 배려해 주려고 정말 그렇게 그런 생각으로 왔다면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이 친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친구들은 지금 욥을 어디에다가 올려놓습니까?
도마 위에다가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도마 위에 올려놓는 이런 이 친구들의 말들은요, 정말 이거는 난도질하는 거죠. 이거는 강도들보다 훨씬 더한 그런 행동이죠. 너무나 큰 마음의 상처로 지금 완전히 쓰러지기 직전인데 게다가 몸까지 가려워서 정말 견디기 어려워서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런 죽을 지경인데 정말 영적으로 심폐소생술이라도 해야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쉼이 필요하고 안정이 필요하고 그런 욥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개하라고 까닭없이 너가 이런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정죄하고 윽박지르는 형식으로 욥을 지금 억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그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랬습니다. 욥기 1장 2절을 보면요, 욥이야말로 정말 그 욥기 1장 2장을 보면 욥이야말로 정말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같은 그런 지금 상태가 아닙니까? 정말 상처 치료차 응급실이라도 들어가야 될 그런 사람인데도 욥의 친구들은 지금 상처 치료가 급선무인 친구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치 예를 든다면 사고가 어떻게 났니? 왜 너가 속도를 줄이지 않았니? 왜 맞은편 차를 보지 못했니? 네가 잘못이 많아. 그렇게 당장 응급실에 들어가야 할 친구를 그 사람을 붙잡고 왜 너가 그걸 못 봤니? 왜 너 면허가 장롱 면허니? 이런 식의 말밖에 안 되는 면박 주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입장, 상대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은 채 자기가 아는 상식으로만 접근하고 자기가 볼 수 있는 시각으로만 보고 상대를 생각하는 모습은 전혀 볼 수 없는 이런 모습, 바로 욥의 친구들이 욥기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를 보고 누구요?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가되 누가복음 2에 나오는 제사장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레위인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하루의 삶의 자리에서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마음,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경험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상황만 보고 결과만 보고 정죄하는 욥의 친구들의 생각에 우리가 붙들리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도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상황만 보고 결과만 보고 욥의 친구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교회 생활할 때가,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오늘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될 우리들이 상황 속에 붙들려 지금 당장 눈앞의 끝에 붙들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어가시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열매 맺게 해 주실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오늘 이 욥기에 나오는 친구들처럼 상황만 보고 결과만 보고 정죄 판단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도 피해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답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루의 시간들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마을에 있는 중병에 있는 암 환자분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질병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부탁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이 한날, 소중한 한날인 줄 믿습니다. 의미 있는 한날인 줄 믿습니다.